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7장 1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는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노아의 방주의 의미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시고 노아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면은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렇고 다 성경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노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으시고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떠나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 죄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모든 그 마음의 생각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그때를 또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다 이렇게 살잖아요. 이 시대에 보통 다 그렇게 산다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 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지금 죄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의 삶의 최고의 삶의 가치관은 뭐였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오늘날 다릅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이런 것에 설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이런 인생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서 그냥 삶 속에서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악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 악하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이요 심판받아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이 심판은 노아 때와 같이 어떤 알지 못하는 때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 때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보셨어요. 미리 보셨어. 심판에 대해서 이미 보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이것이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보신 일이에요. 근데 우린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관심 밖의 일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알기는 안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할 수 있잖아요. 예.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 밖의 일이 돼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일을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안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이제 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하나님이 보신 일에 대해서 지금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일이란 말이죠. 이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노아에게는 너는 이 심판에 너는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당을 다니고 뭐 직분을 받고 뭐 막
할지라도 그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사람에게는 일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셨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삶은 뭐예요? 이게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심판을 보시고 너는 피할 길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오늘 노아에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길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 그래요. 이게 피할 길이야. 그럼 방주는 말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게 엄청나게 큰 박스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남들은 안 해. 남들은 그때 당시에도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삶 속에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도 되지만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를 위한. 내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매일같이 방주를 짓는 거야. 남들은 안 하는 짓을 노아는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매일같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잖아요. 남들이 안 해. 남들이 안 하는데 이 노아의 가족만 매일같이 이게 사이즈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이즈까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사이즈에 맞춰서 그렇게 그냥 막 나무를 베고 그냥 요즘처럼 뭐 전기톱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매일같이 짓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최고로.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나무 잘라가지고 방주지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노아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는 것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죠. 예? 예, 오래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말씀을 중요히 여기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 그전에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믿음이 괜찮았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저도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예? 그전에 정말 저는 뜨거웠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아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방주가 더 분명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분명해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하소연을.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세상의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흐트러져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 내가 많이 노출이 돼서 세상의 문화가 내 안에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내가 분주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내 자세가 그전과 같지 않아요. 많이 흐트러졌어. 근데 흐트러졌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원상태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굳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굳어져. 그래서 이제 많이 그냥 나사가 풀어져 가지고 그냥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나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럴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는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어요. 최고로. 그래서 하나님도 노아를 최고로 여겨요. 서로가 서로를 최고로 여기는 관계. 그러므로 이래서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예수님도 우리를 최고로 여기시는. 그래서 동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명한 것을 지키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도 우리 인간적으로 마음에 맞아야지만 친구가 되잖아요. 마음에 맞아야지만 동행이 되잖아요. 마음에 안 맞으면은 만나는 것조차도 불편해지겠죠.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한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 노아는 매일같이 말씀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방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점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방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 이 자체가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짓는 일을 노아는 최고의 삶의 가치관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런 대표 기도를 한단 말이죠. 노아가 지금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을까? 어떤 남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는데 나를 택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러고 살았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셨습니까? 여기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진정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그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남은 인생을 통해서 표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택함을 받은 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를 자랑 삼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자랑 삼아 사는 동안에 방주는 지어지지 않아요.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에 의해서 이 감사함이 믿음을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방주를 끝까지 지을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감사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따랐어요. 최고로 높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최고로. 예? 그래서 예배는 예배 시간 이전에 벌써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2004년도인가 5년도에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부시였어요. 부시시한 부시. 예? 그 부시가 몽골에 이렇게 방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딱 4시간 머물다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수바트루 광장이라는 그 광장이 있는데 거기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거기에 오기 전에 이제 사람들은 겨울에 왔어요. 겨울에.
영화의 날씨 속에 그 부시를 보기 위해서 울란바토르 온 시민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직 도착도 안 했어. 하늘에는 헬기가 뜨고 있어요. 몽골에서는 헬기 보는 게 참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헬기가 4대가 떴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부시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다는 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그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시잖아요. 믿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우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주님과 우리가 눈을 마주쳐서 내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벌써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들이 막 운집해 있는데 늦게 온 사람은 구경도 못해요. 그 추위에서 덜덜덜 떨면서 조금 일찍 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부시를 볼 수가 있었어요. (1월 1일) 날 되면은 저 파사디나에 로즈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 전날 벌써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자요. 예? 그래서 정작 로즈 퍼레이드가 막 시작됐을 때에는 그거를 그냥 까치발 뜨고 겨우 본다고. 늦게 온 사람들은. 일찍 온 사람들은 벌써 이 길가에 이렇게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거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수가성의 여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나왔는데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그 혈병 걸린 여인이 그냥 예수님을 옷자락에서 만지기 위해서 그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수많은 관중이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서 그 옷자락 하나 만지기 위해서 먼저 와 기다리고 그냥 비죽고 가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눈을 마주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배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보신 심판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최고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한번 믿고서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 예수 믿어요라는 순간에 믿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알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눈앞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또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노아는 그 말씀을 받고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최고로 반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매일같이 방주 짓는 일이 노아의 인생에서는 최고의 일이었어요. 최고의 일.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방주는 점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그러는데 100년이 맞는 것 같아요. 왜 100년이 맞을까요?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잖아요.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어요. 969세에 죽었는데 969세에 노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600세였어요. 600세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럼 무두셀라는 왜 죽었다는 얘기예요? 홍수에 죽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500세에 이제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세에 홍수가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시작해서 100년이 됐을 때 이때 홍수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몇 살에 이 홍수를 짓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아의 사적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500세에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주는 근 10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동안에 이 노아는 이 방주 짓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신 일에 대해서 피할 길을 알려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방주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년 동안을 계속해서 피할 길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7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요. 이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인생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시편 34편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고난.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요? 방주 짓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삶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삶은 이러한 삶을 사는 거구나 라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나 그전에는 그래도 노아가 삶을 시작할 때 그런 정도의 믿음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 것이 정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믿습니까? 아닌 것 같은 것이 이제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져야 돼요. 나도 매일같이 주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매일같이 최고로 여기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노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노아처럼 방주를 줘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노아에게 방주였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방주의 역할을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말씀에 의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퀘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날에는, 그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자꾸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얘기해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방주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게 구원이야. 예? 그래서 제자들은 자꾸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었어요. 최고의 삶.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도 나름대로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부의 삶, 어떤 사람은 세리의 삶,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가지고 그 부모가 물려준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것은 노아에게 비유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신 거잖아요. 진리로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알 수 있는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진리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독생자 아들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에게는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삶이었어요. 최고였어요. 최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고예요. 다른 것이 최고가 아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최고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였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마치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의 관계.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의 관계로 남녀가 살게 되면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동행이죠. 동행. 예. 그래서 주님은 최고로 주님을 알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데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처럼 최고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실제가 안 된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러고 넘어간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미리 보신 일,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것이 실제가 됐으면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최고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지요. 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늘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이 주관하는 세상은 항상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 안에 있게 됐을 때에 그 악한 존재들이 이 제자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라는 것을 담대함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우리 이제 구원받았어. 우리 예수 안에 있어 지금. 그것을 담대하게 세상에 그 악한 존재들 앞에 그냥 담대하게 외치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 안에 있어 지금.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 이거를 담대하게 외치게 된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도 in Christ,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말씀이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삶으로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담대함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네.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요. 네? 나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게 된 거.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얼마나 안정감이 들었겠습니까? 밖에는 아무리 비가 쏟아지더라도 안에는 역청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밖은 또 사실 보이지도 않죠.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라.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결국은 방주를 만들어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의 예루살렘에는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했냐면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이끌게 되면은 서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저께 살았으니까 오늘도 사는 거지 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목적이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책도 썼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노아에게도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 대해서 피할 길을 허락하신 것이 오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방주짓는 것이 노아에게는 목적이야.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목적이야. 그럼 우리는 구원의 방주,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목적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오래 믿었는데 열매는 없어. 왜?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 그런데 목적이 없어.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주셔야 될지도 없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실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바라는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를 지금서부터 확신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에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이는 실상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믿음은 신앙생활 할 것 다 하는데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어떤 그런 제자의 삶이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데 믿음은 믿을수록 주님이 더욱더 믿어지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할 건 다 하는데 우리는 목적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 말씀 앞에.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도구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는 어떤 특별한 음성을 통해서 주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신령한 것 같지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레마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레마로 임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정해놓은 시간에 노아가 이 말씀, 방주 짓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최고로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나 옛날에 정말 그래도 괜찮은 믿음이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예. 사람의 말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회개가 안 된다고. 또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서도 안 되고 이제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보신 내 모습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내 모습, 내 미래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그러한 주님이 보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것이 노아에게는 방주요 구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든 저 시대든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삶을 우리가 살게 돼요. 근데 내 안에 내가 많잖아요.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럼 내 관심사 가지고 살게 되는 거야. 이건 뭐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삶, 내 관심사 이걸 가지고 살게 되는 거야.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열매죠, 열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거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는 거야.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내 관심사야 그냥. 삶이 다 내 관심사야. 그냥 분주한 거야.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후사의 삶이에요. 이게 자녀의 삶이에요. 말로는 자녀라고 하는데 자녀의 삶을 전혀 살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내 안에는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네?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나 예수님은 내 안에 안 거하시는 삶을 살 거야.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사라져요. 그렇게 못 살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보신 그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 보이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하지만 거하지 않으면서도 거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냥 거하는 건 거하는 거고 우리의 삶은 또 다른 거야 이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좀 보여주세요. 예?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왜? 주님이 내 남은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삶,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다 뭐 이렇게 뭐 한 자리를 하고 뭐 큰 예배당을 져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산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쇠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삶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간 제자의 삶이에요. 또 예수님을 소유한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세례 요한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는 쇠하고 저 예수님이 흥하셔야 돼요. 네, 그러다가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노아에게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야.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그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다가 갔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장악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장님이 장님을 이끌었기 때문에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믿음으로 교회가 채워졌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가운데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는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거기에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거기에 걸맞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됐구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민 처음 와가지고 이제 교회도 한 번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이 정말 천사와 같이 여겼대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아주머니를 이민 오면서 조금 가져온 그 재물을 이렇게 탕진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교회를 안 다녔대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이 된 것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삶으로 담대하게 증언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정도가 구원을 얻은 삶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담되기는 좀 하죠. 많이 되죠. 그런데 너무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돼야지. 이게 나 변화돼서 그냥 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의 역할이 뭐예요? 말씀은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 찔림을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 같으면은 그냥 아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찔렀어요. 어떻게 찔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팍 찔렀어요. 그러니까 찔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시위대 뜰에 가두고 그리고 진흙이 있는 그런 그 물 웅덩이에 가둬버려요.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깨달으시고 그냥 내 기준에 맞춰서 그냥 이 정도가 뭐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러면서 목적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깨트려야 돼.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오늘도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피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도전이 있는 그런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